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마음에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숙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말 중에 유독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밥 먹었니? 아니면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입니다. 우리의 이 밥 먹었니?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이 말은 단순히 밥을 챙겨 먹었냐? 라는 말의 의미만 담겨 있는 말이 아니지요. 이 말의 의미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함축적인 단어, 함축적인 의미까지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잘 먹고 살기 힘들 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옆 사람을 챙기기 위하여서 이제 사용하였던 그 유래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식사는 하시고 오셨습니까? 식사는 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또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이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건강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TV나 인터넷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이야기를 이 식습관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TV와 인터넷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지요. 하루에 3끼는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건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챙겨 먹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참 얼마나 바쁜 사람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식습관을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끼는 거르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바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3끼를 챙겨 먹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한 끼는 못 먹을 때가 허다하지요. 그만큼 이 먹는 거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도 사실 좀 동일한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귀한 이 질문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요, 본문 앞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 많은 사역들을 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본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배가 고팠던 많은 자들이 배 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 본문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광주리만 남았고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기적으로 인하여서 배가 고팠던 자들은 배가 부르게 되고, 그 배가 불렀던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 이스라엘이 더욱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던 그 분위기를 예수님께서는 금방 알아채시고, 그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를 떠났다라고 이제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떠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은요, 그날 저녁에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폭풍우를 만나게 되죠. 이 폭풍우를 만나고 나면서 그들이 죽기 직전까지 갔던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물 위를 걷고 계시던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난 그 상황, 그 다음 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티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또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감동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무리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그 감동으로만 끝났으면 좋은 일로 끝났을 텐데, 이 사람들은요, 이 감동의 그 오병이어의 감동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다, 예수님을 찾으러 이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었던 그 장소로 모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당일 제자들이 타고 간 그 배를 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들은요, 그들이 그 다음날, 그리고 이제 무리들이 당일 그 배를 타고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장소에 나왔는데, 배도 없고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것을 이 무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요, 그 배를 찾게 되고 또 제자들을 찾게 되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이들은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24절, 그곳에 남아있던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이들은요, 이곳저곳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가버나움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 베세다 지역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를 보통 약 10km에서 12km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게 되면요, 이 벳세다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까지 약 30분에서 약 60분 정도, 1시간 정도의 거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이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들은요, 그 옆에 남아있던 배를 가지고 샅샅이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을까요? 왜 이들은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하여서 샅샅이 이 장소들을 뒤졌을까요? 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관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날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표적이라는 이 단어의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단순하게 기적, 이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맥락으로 한번 따져보게 되면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식,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의식하게 만드는 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이고 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파하시며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배를 채우고 단순히 이 기적이 신기하다 보니까 또 보고 싶고 누려보고 싶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없나 라는 그 단순한 마음이 이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 그 한 분, 그분에 대한 것은 전혀 무감각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너희는 그 마음으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강력하게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예배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붙잡아 살아가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을 살펴보게 되면요, 참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요. 건강, 자녀의 성공, 아니면 나의 성공, 아니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서 더욱더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기도 제목들.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기도하는 마음을 돌아볼 때 혹시 단순히 우리가 이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 문제 해결만을 위한 이 기도는요,
이 문제 해결만을 위한 신앙생활, 문제 해결만을 위한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이 모든 행동들은 사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해결 뒤에는 더 큰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중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만이 중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만을 위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 해결만을 우리의 중심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하루하루 기도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의 손,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해결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만을 우리가 지금 계속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요, 주님은요, 나를 찾는 이유가, 나를 구하는 이유가, 나를 예배하는 이유가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해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니, 나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서 나를 구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너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라여서 엄청난 그 먼 거리를 걷고 배를 타고 열심히 찾아다녔던 그 무리와 같은 모습과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렇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오늘 이 무리들을 통하여서, 무리가 행동했던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무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너희는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서 나를 찾아왔구나 라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니? 혹시 지금 내가 내 앞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고 예배하지만 그 예배의 목적이, 그 예배의 중심이, 그 기도의 중심이 혹시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 쓰고 있지는 않니? 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길만을 위하여서, 나의 성공만을 위하여서,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기도는 했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진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살아가기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는 진짜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 무거운 질문을 던지시듯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예수님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실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이 이 무리에 대해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요, 이 무리들에게 다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멀리서 찾아온 무리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들아, 잘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그만큼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들을 찾으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들의 이 마음을 너무나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나의 마음만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문제 해결만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 주님의 눈빛만을 바라보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딱 캐치할 줄 아는 그런 자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찾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심을 가지는 자,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주님의 눈빛만을 보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을 알고 있는 자, 주님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그 주님의 마음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주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자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문제 해결만을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순하게 그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그 문제 해결 위에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나에게 어떤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며 그 눈빛 안에 있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 주실 그 양식에 대하여 양식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주시는 분, 양식을 만드시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채워주시리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채워주시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어려움을 채워주시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양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어려운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해결, 그 양식 위에 계시는 양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주시는 분을 사랑하는 마음, 양식은 주시는 분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양식을 주시는 그 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 주님은 비로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까지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넓어져서 우리가 그 양식을 주시는 분,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놀라운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 위에 있는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깊숙이 이해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볼 때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시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내 신앙생활은, 아직도 나의 기도의 방향은, 아직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방향이 혹시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달려가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나의 성공을 위하여만 달려가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자녀의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며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원케 해드릴까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주시는 분의 마음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 보여주시고요,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를 통하여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요, 남은 일주일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